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크게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3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사람들 마음밭이, 세상의 밭이 크게 네 가지로 보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옥토와,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새 밭,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밭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24절로 30절에 그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자랍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옵니다. 그 구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주권자로 오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함께 봉독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영토에 관한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겨자씨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쳐다볼 때에 너무 볼품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 보여요.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발효시킵니다. 숙성시킵니다. 이 둘의 비유는 천국의 영토, 그 영토가 확장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34절로 35절에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감춰져 있던 천국이 보입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천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의 첫 번째 구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 들어 헬라어로 파라티뎀이에요.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듯이 증명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구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쉽게 그런 영향력을 받는 약한 존재다. 그런 존재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분명한 것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밭에, 이 밭은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경작될 수 있는 한 부분, 그 전체의 밭에서 경작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아고, 인도하다, 여기서 유래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같다, 람바노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죠. 심은 스페이로는 눈에 보이듯이 영적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영적인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내 마음밭과 세상 밭에 뿌려진 거예요. 이 겨자씨 시나피는 쐐기풀입니다. 그런데
이 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얘기냐? 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찌르거나 후벼파는 걸 말해요. 겨자씨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그 죄가 다 깨끗이 겨자씨로 인해 용서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단어는 호모이오스예요. 성격과 성질이 닮았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밭,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분한테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쉽지 않아요. 마음에 불편한 사람 보면 나도 보기 싫어요. 나도 말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1%의 가능성, 그 사람에게 있는 희망,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한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취하여 심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마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합니다. Here and now,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언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겨자씨를 말하죠. 모든 씨, 온갖 종류의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보다 작다라는 거 하는 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로되 에이미, 이 단어는 내가 어떤 존재로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거는 지금 겨자씨가 매우 하찮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겨자씨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자에게는 그 예수가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 구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자라다, 아옥사노는 자연에서는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위나 권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형편의 현재가, 지금 내 삶의 현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란 후에는, 이 단어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풀과 나무는 비교 불가입니다.
시편 90편 5절로 6절에 사람을 풀로 의인화했어요. 그러니 보다 커서 사람보다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6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다 그러면 키가 나보다 더 커 작고 그렇게만 표현해요. 아니요, 오늘 존재 자체가 내면에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이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의 대상인 거예요.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됨에, 이 됨의 기노마이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겨자씨가 지금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함께 해주시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어진 그 천국이 나에게 믿음이 커지는 만큼 그 천국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32절의 세 번째 구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13장 1절부터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공중의 새가, 마귀로 상징되는 공중의 새가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공중의 새는 마귀로 상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32장 세 번째 구절의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와서 엘코마이는 의도를 가지고 구원자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승리하신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승리한 그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리한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쳐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 자신을 돌보기도 너무 벅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가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깃들이느니라, 카타스케노는 장막을 칠다, 살다, 그 자리에 나의 삶의 보금자리,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마치 샘의 근원에서부터 샘 솟는 것처럼 나에게 샘 쏟아진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활기찹니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내 마음가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쓰는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런 현장에서도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속담을 만든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 같아요. 33절의 첫 번째 구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는 실제로는 네 번째 비유예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담아 무리들에게 누룩의 비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의 내용은 천국은 부풀은 누룩과 같다. 두 번째 구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자가라는 단어예요.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볼 때에 여자여, 귀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절을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내라는 단어는 모든 연령의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기부인과 같은 여인이야, 그러면 귀내요, 그러면 나에게는 기부인과 같은 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셋꼴도 없고 내 인생은 그래, 나는 고통스러워, 그러면 여기서 귀내요, 그러면 그런 나를 그렇게 보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대로 말하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하리라, 귀족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귀족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뜻이다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는 저 표현으로 하면 충렬공파 248대 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럴 줄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가루, 알류로는 거친 밀가루를 말해요. 이제 7월 첫째 주에, 제가 말하는 첫째 주는 주일을 첫 번째로 하는 그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레이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이기에서 소제라고 하는 예배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농사 지은 가루를 가루가 아니지, 내가 지은 농사의 알맹이를 갖다가 곱게 빠는 거예요. 이래서 곱게 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곱게 빠서 반드시 기름하고 섞어서 반죽을 만들든지, 이것을 반죽을 만든 다음에 겉에다가 기름을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 예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친 밀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말 22리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를 곱게 빠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방에 오면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커피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구를 내놓고 커피 알맹이를 갈아요. 가를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오늘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갈자. 예? 또 앞에 계신 분이 뭔가 상담하러 오셨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성도님의 고통도 여기다 갈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진리로, 물이신 진리가 이 커피에 부어지니까 이 겨자씨와 같고 조그만 알맹이들이 갈아져서 소재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제 방의 커피의 영성입니다.
언제든지 이 영성을 맛보시면 언제든지 오시는데 예약하고 오세요. 지금 이 가루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친 가루인데 대략 서말 1, 2, 3, 하나, 둘, 셋, 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로 다양하게 얘기되어지는데 평균 22리터예요. 7리터에서 14리터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나 평균 22리터입니다. 이 22리터를 이 여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거친 밀가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친 밀가루,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거기에는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나의 죄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친 밀가루, 서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말 속에 갖다, 람바노는 취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너 엔크립토는 섞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디에 감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부풀다, 쥐모으는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누룩을 거친 서말 밀가루 안에다가 넣었다, 감추었다, 감추어진 이 누룩에 의해서 발효시켜졌다, 전혀 다르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바뀐다는 것은 그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이중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영상 봤잖아요. 신앙인들은 내 삶의 가치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다 쥐모으는 구원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으니라 니라, 저자시에서 쓰였던 에임이라는 동사예요. 지금 내가 누룩이다. 예수님 자신을 누룩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룩이 능동적으로 밀가루 안에서 뜨겁게 움직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질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 쥐의 효모입니다. 효모는 끓이다, 뜨겁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결국 실제로 누룩이 발효될 때에는 열이 발생해요. 뜨끈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로 찜질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 찬양한 거 기억하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예수님 사랑 막 그러잖아요. 반응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 다녔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들어오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누룩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거칠은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바꿔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어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대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밀가루에 조금만 떨어져도 전체를 변질시키는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누룩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거둬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룩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누룩으로 함께 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려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가는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인격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정의의를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내 인격만큼 대접받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내 인격만큼 대접하는 게 현장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만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인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감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알아들어져.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은 저도 되게 불편해요. 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길가에 있습니다, 나는 돌짝밭입니다, 나는 가시덤불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인격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24시간 1년 365일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비유가 알아들어져. 그러세요. 제가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나가서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가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거 자기가 대접받는 자리에선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말함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아픔 겪는 그 현장에는요, 대부분 잠시 눈 감는 게 우리들 현실이라고 우리가 각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만큼이라도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면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놓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놓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현장이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인격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은데 마음에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35절 첫 번째 구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는 우의접속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78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아멘. 두 번째 구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말하고는 원어에 없는 단어예요. 열어 아노이고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부터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13장 이후부터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신령한 일들을 경험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지금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자, 선포합시다. 나는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게 확인되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잘 보세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싸웠어도 서로가 정말 그게 극한 대립까지 가면은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올라오는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부러 덮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말해야지,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성경대로 나에게 해준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도 해줬지, 시계도 해줬지, 목걸이도 20주년이라고 해줬지, 이러면서 나에게 해준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애굽을 구원해준 하나님, 그렇게 해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해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 그것을 기억하면은요, 삐지는 일들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가끔은 삐져.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대끼는 일들을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저 어렸을 때 표현을 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단어들은 장세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들, 크랩토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놓은 것, 그 감추인 것들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감추인 것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춰졌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해제되어지고 열어졌어요. 그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에 그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며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그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더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 3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비밀의 핵심의 마지막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각자 맡겨진 역할과 기능들이 다 다르지만 이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최고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은 고민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다. 있는 사람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콤핍함을 가집니다. 배운 것 때문에 또 콤핍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풍성함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에게 영의 주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에 내가 빈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분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드러내리라 에르고마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강력하게 거품을 일으키듯이 선포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사한 집을 가면은 하이타이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물만 닿으면은 거품이 그냥 내 의지에서 막 일어나듯이 그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막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이타이를 가져간대. 지금도 가져가시나요? 그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거품을 일으키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충분한 비유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비유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미 주신 천국,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 지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취하고 습득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장입니다.